시간 당신의 길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나올 때는 전혀 다른 두 길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굴과 터널입니다. 동굴은 들어갈수록 어두워질 뿐 아니라 출구가 없기 때문에 들어왔던 곳을 찾아야 나올 수 있어요. 왔던 길을 제대로 못 찾으면 길을 잃어버리고 동굴 안에 갇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터널은 다릅니다. 아무리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일지라도 우리가 멈추지 않고 걸음을 앞으로 내디다 보면 출구가 나오는 법이죠. 터널을 나와 뒤를 돌아보면 그제서야 넘기에는 힘겨운 험한 산이 터널 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위를 쳐다보지 못해서 왜 터널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터널 속을 걷듯 우리 삶의 길이 앞으로 갈수록 점점 어두워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출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이처럼 동굴 속에서 없는 출구를 찾아 헤매는 인생과 같습니다. 죄는 마치 동굴 속에 출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이라는 동굴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동굴 안에서 길을 잃고 마는 거죠. 이곳에 있는 우리 역시 출구 없는 동굴에서 방황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미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말씀을 따라 이제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길을 그대로 걷는 사람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인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고 내 길을 걷던 걸음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이 내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은 터널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요. 순종의 걸음을 앞으로 내디딜수록 오히려 나의 내일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죠. 순종이 버거워 멈추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반드시 출구가 있듯이 순종의 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민하고 망설였지만 또 도망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순종할 때 나로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었던 거대한 산과 같은 유혹과 시험을 넘어가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신의 길이 바뀔 때 무엇을 바라보는가? 또 무엇을 선택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그들 역시 이 순종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삶은 이미 끝이 정해져 있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빌립보 도시로 부르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찬양했어요. 비록 그들의 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들의 기도의 내용 역시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곳에 함께 갇혀있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죄수들을 위해 기도했죠. 그들이 기도했을 때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죄의 감옥, 그들의 모든 삶과 영혼을 가두고 있는 그 모든 죄의 감옥에서부터 해방되기를 기도했던 거예요. 복음을 듣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그들이 기도하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감옥이 기반에서부터 흔들리는 거죠. 곧장 바울 일행이 갇힌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또 그들의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모두 다 풀어졌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만을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보하였던 죄수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문도 열리고 그들의 발에 채워진 쇠고랑도 풀어진 거예요. 성경은 이 역사를 두고 다른 일을 위한 중보기도가 만든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중보기도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그게 능력입니다. 기도의 기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적은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까지 흘러갔어요. 성경은 어느새 이 간수라는 한 영혼에 우리를 집중시킵니다. 모든 감옥문이 열리고 나서야 그제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간수가 잠에서 깬 거예요. 그가 두려워 벌벌 떱니다. 그건 단순히 감옥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자책과 또 처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갑자기 일어난 큰 지진으로 감옥이 기반에서부터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그들 안에 채워져 있었던 모든 쇠고랑이 풀어졌잖아요. 사람의 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그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했던 거죠.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간수는 자기 목숨을 끊고자 해요. 그때 갑자기 멈추라는 소리가 감옥 안에서부터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간수를 향해 외친 소리였습니다. 간수는 곧장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달려갑니다. 바울 일행이 도망가지 않고 정말 감옥 안에 있는지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정말 등불을 밝히자 바울 일행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간수는 그대로 그들 앞에 철퍼덕 고꾸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이내 그가 입을 열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간수는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을 들었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바울과 실라의 아시아 선교에 길을 막으셨는지 그들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 강가에서 만났던 여인 한 사람,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루디아. 이 루디아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형제들을 만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빌립보 도시를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바울 일행은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 데살로니라라는 도시에 이르게 돼요. 우리는 이 세 개의 지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암비볼리라는 지역은 빌립보에서 남서쪽으로 약 53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해요. 또 아볼로니아는 암비볼리에서 또 그대로 남서쪽 방향으로 약 43km를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도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이 이르렀던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마찬가지로 이 아볼로니아에서 남서쪽으로 약 64km를 가야 돼요. 이걸 다 더해보면 한 160km 정도 되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도시를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가까지 약 160km를 걸어간 거예요. 당시에 대중교통이 없을 거잖아요. 중간에 따르릉이 있었겠어요? 뭐 전동 킥보드가 있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은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걸어서 간 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들이 빌립보 도시를 떠난 그 순간을 좀 깊이 묵상을 했어요. 과연 바울과 실라가 어떤 상태에서 빌립보 도시를 출발했을까? 그들은 전날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서 심한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또 매질로 인한 상처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한밤중에 그들은 깨어 있었고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젖먹던 힘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자 간수를 따라서 감옥을 나와 그의 집으로 가요. 그리고 간수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거든요.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간수의 집에 머물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좀 우리가 다른 곳에서 좀 안전하게 있어 볼까? 아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간수에게 바울 일행을 이제 풀어줘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 일행이 간수의 집에 있다가 자신들 발로 스스로 감옥에 다시 들어간 걸 알 수 있습니다. 너무 미련한 사람들 같아요. 바울 일행이 겪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성한 몸이 아니었습니다. 심한 매질을 당하고 간수가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지만 그건 고작 하루도 안 지났었거든요. 그들은 그곳에서 더 치료받을 수도 있었어요. 그곳이 간수의 집이든 아니면 루디아의 집이든 어느 집이든 그들이 잠깐 쉴 수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몸이 성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그들은 서둘러 걸음을 옮겨서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와 데살로니까지 몇 킬로요? 160km를 그들이 걸어갔다고요. 어떤 몸으로? 상처 입은 성하지 않은 그 몸으로. 그들이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걸어도 주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5km도 그들은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그들이 일주일이 넘는 시간을 데살로니가까지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고 고통 속에서 그들이 160km를 일주일 동안 걸어간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들이 그러한 강행군의 여정을 자처했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셨던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모든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 길을 걸어가던 사울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이 걷는 길은 출구 없는 동굴을 지나는 것과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사울은 길을 잃은 미아였던 거죠. 우리는 이 사울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색출해서 잡아가기 위해서 받은 위임장을 두고 다메섹으로 걸어갔던 장면을 기억을 합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자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다다른 순간에 갑자기 그가 고꾸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죠. 나는 너가 핍박하던 예수다. 이내 사울의 눈은 멀어버렸고 그는 쓰러지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걸어가던 자기 길이 막히는 순간이에요. 다시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가 걸어가던 자기 길이 막히는 순간입니다.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본다고 했지만 보지 못했던 하나님, 그동안 사울을 뒤덮고 있었던 그 죄의 비늘이 눈에서 벗겨지자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핍박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 내가 바울을 이방 사람들의 복음의 도구로 부르셨다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는 아나니아가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내용만 나오지만 아마도 아나니아는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했을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부르신 이방 사람들을 구원할 도구입니다. 그래요. 사울로 걸어가던 이 자기 길 끝에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가 자기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부터 멀어질 뿐이에요. 하나님 없이 걷는 사울의 길은 출구 없는 동굴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히 보지 않으셨죠. 마치 아버지 유산을 다 탕진하고 자신이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아버지를 떠올리고 집으로 걸음을 옮겼던 둘째 아들. 근데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먼저 찾아오셔서 그를 끌어안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아 주셨습니다. 사울이 만난 하나님이 이와 같았어요. 사울은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가가고 계셨어요. 사울은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가오고 계셨던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자 이제 사울로 걸어가던 자기 길은 다 막혀버렸어요. 바울로 걸어가는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바울이 걷는 길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함께 걸으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저는 여러분이 걷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그분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의 길이 막히고 그의 제자로 걷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나의 길이 막히고 그의 제자로 걷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입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코끝에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투성이의 몸이었으면서도, 지칠 대로 지쳤으면서도 그는 쉬지 않고 복음을 향한 걸음을 달렸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가 맞습니까? 맞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게 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의 나띵이라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얻게 된 겁니다.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 줍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전부입니다. 한 번 더 말해 줍시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바울이 도착했던 이 데살로니가, 그곳에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오늘 1절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 동안 안식일마다 성경에 대해서 사람들과 토론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어떤 걸로 토론을 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 사람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내용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바울의 시선이 유대 사람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동안 전도하면서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를 향했냐면 유대 사람들이 있던 회당을 들어갔거든요. 처음 방문한 도시에서 그곳에서 유대 사람들을 가장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 회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가 유대 사람들을 만난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과 시선이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던 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은 후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과 어둠의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요. 더 단순하게 말해볼게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음이기 이전에 나를 위한 복음이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듣는 복음 이전에 나에게 울리는 복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좀 두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왕이십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모습을 보면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 사람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 자매들이 여전히 잃어버린 영혼으로 자신과 같이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인생 속에서 동굴 속에 방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할 거라고 이미 알고 계셨던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으셨다는 거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다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1절을 개역개정령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요.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대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사랑의 대상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고 예수님의 시선이 바울의 시선이었던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예수님이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세요.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그래도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그의 삶에서 정확하게 경험했어요. 복음이 선포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고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이 녹아지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도시에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여전히 유대 사람들은 그가 도시를 들어갈 때마다 유대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를 끌어냈고요, 그에게 돌을 던졌고요,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를 감옥에 가두는 것, 그게 유대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전히 늘 하던 대로 유대 사람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순간 복음을 듣는 사람의 반응이 차가운 거절이다, 거부다, 전혀 어떠한 균열과 변화가 없다. 그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분명히 신뢰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복음을 선포하였을 때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균열이 가고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해야 돼요. 전해야 그 마음에 균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해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어요. 1년이 될 수도 있어요. 10년이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시간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괜찮아요. 물 계속 부으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밑 빠진 독이 있는 모든 바닥이 물로 충만해져서 그 독에 있는 모든 구멍마저 다 메워버릴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독이 아구까지 차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몇몇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그리고 귀부인들이 바울 일행의 말을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복음의 능력을 보면서 그들은 함께 믿기는커녕 바울을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설교를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데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의 자존심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할 때는 내 자존심을 부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내 삶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자존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야 돼요.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여전히 가정과 일터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몸부림을 아둥바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바울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시장의 불량배들, 깡패들을 다 끌어모아서 바울 일행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아마 이 야손이라는 사람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머물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야손을 잡아가요. 그 야손들과 함께 있었던 믿음의 형제들을 잡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 황제의 가이사를 거역하는 반란을 꾀한다라는 거짓 모함으로 그들을 고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유대 사람들의 소동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들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합니다 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고발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온 세상을 뒤흔들 거룩한 충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을 뒤흔들어요.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능력을 인정하게 된 거죠. 유대 사람들의 이 거짓 모함을 듣고 데살로니가 도시의 그 당국자들이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선동에 그들도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바울 일행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되자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그들이 보석금을 받고 그들을 놓아주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석금은 단순히 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보석금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히카노스인데 이 히카노스가 반드시 돈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단어는 그 충분한 양 또는 무엇에 적합한 정도의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강한 주석가들은 이 히카노스가 이 보석금이 그들이 더 이상 우리가 바울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을 발견하면 우리가 신고하겠습니다라는 서약서를 썼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서약서를 쓰고 나서야 그들을 보내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밤이 되자마자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도착하자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서약서를 썼지만 그들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터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 흔들게 만드는 유혹의 서약서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단은 우리로 그 서약서를 쓰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회식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은 넌크리스천들과 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은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날 밤 이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을 시켜요. 여기서 이 형제들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갔다가 서약서를 쓰고 풀려난 야손과 형제들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서약서를 쓰고 밤까지 바울 일행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거절한다 해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이 뻗어나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안산 아울리지를 통해 우리 함께 예배했던 모든 러시아권 청소년들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그들이 있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베트남 아울리치를 통해 그 빈짜오 교회에 있었던 모든 어린 영혼들이 그 죄로 뒤틀린 거짓된 이념 속에 있는 베트남 땅을 변화시키는 시작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괌과 제주 땅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의 도움으로 이 베레아로 피신했던 바울과 실라, 자,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들이 성한 몸이 아니었어요. 상처투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160km를 그냥 걸어서 상처투성이 몸으로 갔어요. 자, 이제는 상처투성이 몸을 돌볼 때도 되었잖아요. 내일을 위해서 이제 잠시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고 우리 좀 쉬어가자. 이제 지쳤으니까 좀 쉬어가자. 사람의 시선에선 그게 맞아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게 더 나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쉴 수 없습니다. 이런 복음 전하는 것은 쉴 수 없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멈출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이제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이 인생이 된 길이 다 막히고 하나님이 나로 열어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길이 다 막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나의 길이 다 막혀야 돼요. 나의 길이 열리면 우리 하나님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 붙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바울과 실라처럼 때로 복음을 전하고 때로 순종의 몸부림을 칠 때 우리에게 조롱과 비웃음과 우리를 향한 차가운 반응들이 돌아올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유대 사람들처럼.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갔던 유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신의 우월감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으로 사람들을 소동해요.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삶은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어디입니까?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은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 길 걸어가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신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길이 막히고 하나님이 걷게 하신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길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선택을 하는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길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여시는 길이 시작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능하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나의 물어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화가 만족함을 우리에게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우리 함께 간절하시며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우리의 그곳에서 믿음을 들고 나아갑시다.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회개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인 나의 길이 다 막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제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